거룩한 주일, 복되고 좋은 날,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에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세상으로만 가득 차고 육신의 기쁨을 위해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라를 위해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유라 소망을 주시고 속기 회복되게 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이웃 총치를 초청 잔치를 통해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많은 이들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 권능과 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을 얻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드립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신약 364쪽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믿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종려주일을 한 주 앞둔 사순절의 막바지에 이르러 있습니다. 주님의 삶과 가르침을 묵상하며 그분을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 믿음의 한계는 항상 경험한 것 이상을 뛰어넘기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시거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믿음은 금세 방향을 잃고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게 만드는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거기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만 합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내와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인내와 담대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와 담대함은 믿음의 양면성이죠. 믿음은 인내하는 욥의 믿음으로 드러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갈렙의 믿음으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인내와 담대함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시겠지만
35절과 36절에 바로 이어서 담대함과 인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내와 담대함을 같이 언급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에게 인내와 담대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해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경제적이고 육체적인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유혹을 받아 다른 교훈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까지 그들의 공동체 안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위기에 처한 로마 교회와 성도를 향해 소망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그게 바로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절부터 보시죠. 32절 합독하십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본문에 의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고 하는데, 특별히 무엇을 받은 후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을 받은 후에. 이 말씀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후에 그렇게 너희들이 살았다, 이렇게 회상시켜 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이 견디어낸 고난의 큰 싸움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게 33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보시죠. 33절에서 34절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자, 말씀처럼 비방과 환난 속에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신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어도 더 귀한 것을 얻게 될 줄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통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이 땅의 소유가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도무지 세상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고난 중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받은 로마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고난의 큰 싸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고 더욱 성숙했다는 사실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자의 관심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향한 박해가 날이 갈수록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고, 그 대상은 동족인 유대인을 넘어 로마의 정치적인 탄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핍박이 거세어질 때에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 누렸던 첫사랑의 감격과 경이로움을 생각해보고 잊지 말라고 32절에서 권면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박해와 고난의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성도의 소망이 이 땅 위에 잠시 피었다 사그러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요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더 큰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인내와 담대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눈여겨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예,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는 믿음의 삶이란 고난 속에서도 인내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도 적당히 돌아가는 환경에서는 인내나 절제가 꼭 필요한 게 아니고 미덕일 뿐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는 큰 상이 있고 또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고 그 약속의 큰 상을 받기까지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먼저 살펴봅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의 큰 싸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견뎌온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되는 박해 속에 흔들리지 않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은 곧 박해가 계속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 소망, 내 계획을 위한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위한 인내라면 우리는 고민조차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인내는 안 하면 자기 손해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인내가 요구되는 상황은 내 뜻대로 안 풀릴 때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참고 견뎌내는 것이 믿음의 인내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뜻이 다름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의하면 이 인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것은 내가 그 고통과 불안을 견디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을 통한 인내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쉽게 갈 길을 뺑뺑이를 돌려서 힘을 다 빼놓으십니까? 이 질문이 종종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 터져나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실은 순종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면서 그게 하기 싫어서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시라고 사춘기 아이처럼 버텨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꾸역꾸역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투덜투덜하고 원망이 섞여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내가 못 받아들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수용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모든 자원과 능력과 시간을 투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는 인내함으로 따라가면서 그 뜻에 순종하도록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그 자리에 멱살을 끄집어 가지고 데려다 놓지는 않으시지만 계속 내 마음에 거룩한 족쇄를 채워 놓으십니다. 거룩한 부담으로 나를 다스려 인내가 이루는 결말이 무엇인지 알도록 만드시는 거죠. 나는 원치 않는데 내 마음이 계속 불편해지고 내 눈에 자꾸 밟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믿음의 인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면은 이렇게 내 이기심과 연약한 믿음으로는 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는 순종을 내 안에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늘 목말라 하는 인내의 목적과 기간도 이렇게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로마 교회를 향해 가르치고 있는 이 인내는 사실 전혀 새롭거나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이미 로마 교회가 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비방과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신앙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도 더 귀하고 영원한 것을 얻게 될 줄 알고 참아내었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결과를 바로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갑자기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리라는 기대도 우리의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시는 것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은혜와 복의 분량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거둘 인내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장래의 소망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이
완전해지기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의인이 되라 하실 뿐입니다. 이 믿음의 인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딘 것 같아도 우리를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는 이렇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과 동시에 믿음에 무엇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양면성, 즉 인내와 담대함이 35절, 36절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리다고 하는 동사의 원형이 아포발로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뜨게 된 맹인 거지 바디메오 사건에서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지금 바디메오의 형편은 맹인이면서 동시에 거지입니다. 그에게 있어 겉옷은 하나뿐인 전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겉옷을 던져버립니다. 이게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그는 맹인이며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러니 바디메오의 담대함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인내하고 참아보고 재어보아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내 눈앞에 실제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두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될 소망으로 담대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부정사로 쓰여서 용기를 잃지 말아라, 핍박이 와도 확신을 잃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결국 핍박과 박해가 아무리 거세어진다고 해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시험과 유혹 앞에서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지 않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한 시험은 예수가 진짜라면 왜 이런 시련과 환란이 계속되고 있는가, 고난 속에 버려두는 게 아니라 얼른 구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도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도전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는 수긍할 만한 현실적인 답을 내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시험 앞에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인내도 필요했지만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을 확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와 담대함을 믿음의 양면성으로 이렇게 딱 떼서 구분해 놓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필요 조건으로 언급한 겁니다. 즉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 시험과 연단 앞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다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인내라는 것도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확실함 속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인내와 담대함으로 붙들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심이 우리 담대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보시죠.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구약의 하박국 2장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이 구약의 선지자의 관점에서는 바벨론이 침략하고 곧 압제로 다스릴 텐데 의인은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산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고백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기에 이제는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늘 반복되는 고민과 질문이 이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동시에 그럼 언제 나서야 하는가? 이 두 질문이
계속 공존하면서 부딪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믿음의 자세에는 공통분모가 정말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성경이 정확하게 증거하는 사실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이시며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한 대로만 풀려지지도 않으며 예측하지 못한 삶의 고비들이 계속 휘가 맞춰오는 인생길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인내와 담대함으로 지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인내와 담대함으로 지켜내야 될 믿음의 고백은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삶의 목적과 의미가 바뀌어진 성도에게 믿음의 인내란 그가 내 삶에 나타나시기까지 필요한 겁니다. 또한 그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목표가 되심으로 내가 아닌 주님에게서 비롯되는 담대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내와 담대함으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해 고난 속에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 이 사실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인내와 담대함으로 오직 주만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이 고백과 간증의 주인공으로 사순절을 보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인내함으로 또한 담대함으로 우리의 신앙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곁에 계셔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기에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나갑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신앙적인 사람으로 살도록 말씀 묵상과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하시는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교육부 회의 다음 주일 오후 구역장 권찰 모임 후에 3층 로비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피해가 발생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집사님 가정에서 최소로 찬조해 주셨습니다. 진주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삼천포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 14일부터 18일까지 새벽 5시 30분 본당에서 모입니다. 기도 순서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차량 운행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용하실 분은 미리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일정에 따라서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초청잔치 4월 20일 부활주일 날 열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생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는 심경옥 집사님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인내와 담대함으로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